먼저 예배에 앞서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력한 비대면 조치로 오늘 예배는 찬송을 제외하고 예배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상 기기에 좀 문제가 있어서 오늘은 이 앞에 얼굴만 비치면서 소리만 들어가는 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2020년 8월 30일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칠고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님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한 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한 분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한 마음 한 뜻 되어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사랑받는 모든 자녀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정묵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헌신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훈련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늘 항상 주님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심해져서 성도들의 대면 예배를 못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니 우리 주님 성도와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 간절한 마음 갖고 기도 제목 갖고 예배를 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삶의 질이 바뀌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주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코로나19로 수고하는 모든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셨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일주일 동안에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피로 제시씀을 받아 하늘에 속한 자 되었음에도 그 은혜를 잊고 세상에 속한 삶을 살며 세상 것을 구하며 기도하며 어리석게 삶을 살아왔음을 또한 구세주이신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왔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기도하는 성문의 성도들 주님 친히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겠사오니 주님 목사님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삼위께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항상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몇 가지 소식 알리겠습니다. 불가피하게 다음 주도 비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에서 3단계 조치까지는 아니지만 강력한 비대면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한국교회의 부족한 점,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데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도 한국교회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광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문교회도 여기에 동참합니다. 근데 참 진짜 잘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그러나 우리 모든 교회의 몫이라고 우리는 판단되어져서 우리 스스로 한국교회가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반성하는 그러한 시간, 기회를 갖고자 하는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림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교회 재정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헌금 하실 때 비대면으로 드린다고 헌금 생활 중지하지 마시고요. 카톡으로 들어가셔서 성문 가족방으로 들어가시면 제일 상단, 제일 위에 공지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지워지지 않습니다. 맨 위에는 늘 공지사항이 뜹니다. 그 공지사항을 손가락으로 딱 치면 그 공지사항이 펼쳐지는데요. 거기에 보면 교회 계좌번호들이 일반 헌금은 농협 어디, 그다음에 특별헌금은 어디, 성교헌금은 어디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거기 계좌로 여러분들 헌금 생활 계속 이어가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는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군데인데요. 먼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역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마지막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역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2020년 8월 30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비대면 예배,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가 또 이 상황 속에서 사람과 건물의 교회에서는 멀어질지라도 오히려 본체이신 하나님과는 더 가깝게 예배드리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거리두기에 대한 영적 의미이고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영적 의미입니다. 내 뜻 사람들의 말은 닫고 거리를 두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린 그동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주제가 바로 이것이지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천국으로 변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천국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천국이 어디 있느냐, 장소나 위치의 개념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어디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 마음속에, 또한 너희도 내 마음속에 있으라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두 말씀,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마음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두 가지 하셨어요. 천국은 어디에 있다? 우리 마음속에 있다. 우리 예수님도 어디에 계시다?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 아하.
주님을 품고 살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합하면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찬송가 438장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느 신앙인이 주님의 마음, 주님을 품고 살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 우리도 알고 싶고요. 주님의 뜻 우리 깨닫고 싶고요. 또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뭐 하고 싶어요? 순종하고 실천하고 싶어요. 모든 신앙인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예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우리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진심이어야 하고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 뜻 알고 싶고요. 하나님 마음 품고 싶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그 마음이 진심이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누구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먼저 이것이 돼야 돼요. 이 8월달 주제가 실현되려면 먼저 이것이 기본 바탕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품고 살아야 한다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는 데 있지요. 제가 앞에 4주 동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 속에 신앙인들이 하는 착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마음 알고 싶어요 이러면서도 진심은 내 욕심이 주님 뜻대로 돼야 한다라고 착각합니다. 내 욕심, 내 뜻이 주님의 뜻대로 돼야 한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내 뜻이 아니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뜻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요구합니다. 저는 이번 8월달 주제의 또 다른 목적은 내가 품은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할렐루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8월달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자죠.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사 어디까지? 종의 형체까지. 종의 형체까지 낮추셔서 자기를 비워내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면요,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예수님 마음 품고 싶어
하나님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마음의 뜻대로 살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요, 첫 번째 이걸 합시다. 자, 따라합시다. 하고 싶고, 되고 싶고, 이루고 싶은 마음 멈추자. 자, 다시요. 하고 싶고, 되고 싶고, 이루고 싶은 마음 멈추자. 이거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이루고 싶고 되고 싶은 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성문교회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당분간 멈춰보십시오. 그 기도하지 마세요. 당분간입니다. 당분간. 그럼 여러분, 진짜 희한한 일이 펼쳐집니다. 진짜 희한한 일이 펼쳐집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펼쳐질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두 가지가 펼쳐지는데요. 첫 번째, 그동안 내가 기도했던 하고 싶고 되고 싶고 이루고 싶었던 일들이 얼마나 덧없던가를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쓸모없던 건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신앙적인 기도였던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기도 중에 맞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더 부릴 듯 원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요. 두 번째 희한한 일은 뭐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게 해주십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나를 통한 하나님이 원하는 일, 그 기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던 일들이 기도하게 되어줍니다. 뭐하면요? 내가 하고 싶고 되고 싶고 이루고 싶었던 일을 잠시, 그런 소망을 잠시 멈추면, 잠시 그런 기도도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잠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잠시 멈추십시오. 내가 원하는 기도 잠시 멈춰 주십시오. 잠시, 제발 잠시 멈춰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비워내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눈물 흘리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깨끗이 해주시고 그 안에 담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마주대할 때 되는 행복, 그냥 눈물이 나옵니다. 충만해집니다. 전에는 그거 안 되면 전전긍긍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그거 해결해 주세요. 그거 해결해 주세요. 그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되게 해주세요.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여, 주여, 주여. 그거 좀 멈춰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또 다른 은혜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품으려면.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알고자 하는 마음을, 우린 교묘하게 하나님 마음을 품는 걸로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미래를 어떻게 해주실까?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렇게 우리는 미래를 궁금해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하시는 처음과 끝 모든 일들에 관한 측량을 인간은 할 수가 있다 없다? 없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앞일을 알 수 없게끔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가지고, 미래 일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궁금하고 앞날을 궁금해하는 마음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마음도 첫 번째 멈추시고
내 앞날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뭐 하세요? 멈추세요.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어렵다라고 미리 결정합니다. 그건 어려운 일이야.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뭐하고? 어렵고 쉽고예요. 쉽고. 내 짐은 가벼워요. 아니 분명히 말씀은 이런데요. 의외로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멍에는 어려워.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 하나님에 맡겨주는 짐 너무너무 무거워. 아니 세상 일도 바빠 죽겠는데 그 일을 다 어떻게 하고 감당하고 살아? 요령껏 해야지. 여러분, 이거야말로 사탄의 괴계입니다. 사탄의 괴계입니다. 미리 그렇게 입력시켜 놓고 하나님의 일은 최우선의 과제가 아니고 제일 마지막에 남으면, 여유가 생기면, 내 것을 먼저 채우면 하는 일쯤으로 생각합니다. 분명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품고 깨닫고 행하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더라고, 불가능하다고 라고 미리 겁만 먹지 않으면 행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우리가 하는 착각 네 번째, 세상 일을 선택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를 들면 무슨 직업을 택할까? 어떤 학교를 들어갈까?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까? 내가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직업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사업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가게를 옮기려고 그러는데, 내 자녀의 문제로 내가 좀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을까? 늘 이렇게 묻습니다. 많이 그렇게 묻습니다. 저도 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육적인 부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선택을 해야 될 이 부분에 하나님은 크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크게 관심 없으셔요. 제가 목사를 하든, 제가 무슨 다른 직장 회사원을 하든, 제가 이 여자를 A라는 여자를 택하든 B라는 여자를 택해서 결혼하든, 내가 양주에서 가게를 차리든 의정부에서 가게를 차리든, 내가 A라는 직업에 있다가 B라는 직업을 갖든 C라는 직업을 갖든 하나님은 크게 관심이 있다 없다?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으셔요. 여러분, 무엇을 택하든, 내가 회사원이 되든 목사를 하든, 내가 변호사를 하든, 내가 삼성을 들어가든 아니면 다른 중소기업을 들어가든, 무엇을 선택하든 그 육의 일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관심하고 계십니다. 어느 직업, 누구, 어느 사업, 어느 가게, 뭘 선택하든 그 육의 일을 선택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선택하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가에 하나님은 관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네, 여러분 이거는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예,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서 먹는 것과 마시는 건 진짜 먹고 마시는, 물론 그 부분도 포함되겠지만 여러 육적인 일입니다. 심지어 신앙인들조차도 내가 육적으로 뭘 선택해야 내가 천국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아주 가끔 어떤 분이 목사님, 저 이번에 사업을 접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 뜻에 맞을까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그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형편에 맞으면 하세요. 그건 하나님 뜻하고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은 정직하게 하세요. 최선을 다하여 하세요. 사랑을 갖고 하세요. 섬기는 마음으로 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관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뭘 먹을까 뭘 마실까를 선택하면 내가 천국이 되고 때론 지옥이 될까?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습니다. 딱딱한 것을 먹든 물렁한 것을 먹든 고기를 먹든 야채를 먹건 전적으로 그것은 인간의 선택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먹을 때 감사히 먹으라. 마실 때 나눠 마셔라. 이건 하나님이 관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내가 뭘 선택할지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딜까 묻지 마십시오.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형편껏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일을 할까에는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상담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8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라고 1주부터 4주 동안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착하고 친절하며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선을 따르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만 좋을 때가 아니고 항상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슬퍼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저번 주에 범사에 감사. 자,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주제,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좀 초치는 얘기하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실패할 것입니다. 100% 저와 여러분 실패할 겁니다. 여러분 100% 항상 기뻐하지 못할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것이고 때는 원망과 불평 일삼을 쓸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늘 순간순간 기도하기는커녕 골머리를 썩고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건 수없이 지금 반복하는데 저와 여러분 실패할 거예요. 저도 실패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주제의 목적은 뭐였느냐? 실패할 때 살피십시오. 이게 이번 8월달 주제, 이게 되면 여러분
이번 주제 목표는 달성한 것입니다. 나 왜 좀 기쁘지 않지? 나 지금 내 자녀한테 걱정거리 소리 들었는데 나 왜 기도하지 않지? 나 걱정거리 소리 들었는데 야, 함께 기도하자. 나 왜 이 말 못했지? 왜 요 조그만 거에서도 옛날에는 감사했는데 요것도 없어서 옛날에는 어려웠는데 나 왜 이렇게 됐지? 나 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됐지? 살필 수 있다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방법은 이걸 깨닫는 것이에요. 이 실패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이 목표가 달성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어떻게 항상 기뻐해? 라고 그냥 미뤄만 두면 평생 그렇게 못 살고 살아갑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예민해지시고 집중해서 항상 기뻐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지금 드는 화남과 기뻐하지 못하는 이 감정, 이 불평과 원망의 모습, 이건 어디에서 왔는가를 살필 수 있는 신앙인은 됩시다. 자, 항상 선을 따르라는 하나님 마음,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뜻,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진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선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우린 도달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어야 되는데, 품어야지 되든 말든 됩니다. 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음식 담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릇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그릇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님을 담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오늘 그 마지막 시간 그 그릇 준비하는 일 우리가 목표로 삼읍시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생명의 그릇을 준비하라.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속으로 담은 그릇은 첫 번째 생명의 그릇입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30장 15절의 말씀 봅시다.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신명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시집장가 보낼 때 그 전날 뭐 하세요? 앉혀놓고 당부의 말 하죠. 당부의 말. 저도 기억나요. 장가 가기 전날 우리 엄마가 저 앉혀놓고 너 이제 가장이야? 너 이제 철없는 막내 아들 아니야? 너 가장이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은, 거기에 담긴 주 내용은 이제 너 철없는 막내 아들이었다가 결혼해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어머니의 마음을 전해주셨어요. 뭐 대견하다 뭐 이러면서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철없는 짓 많이 했어요. 진짜 철없어요. 근데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뭐 하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그때 아비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에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게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야, 너 가나안에 들어가면 네 앞에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고? 이겁니다. 뭘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사망과 화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과 축복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생명이라는 개념, 즉 죽음이 아니고 살리고 그리고 삶을 이어가는 생명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참 뼈아픈 얘기지만 몇몇 한국 교회가 여러분, 그 교회들은 생명을 택했어요? 사망을 택했어요? 사망을 택했어요. 사망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몰라. 생명이라는,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니까 우리 서로 살아야지, 나도 살고 너도 살아야지라는 개념을 보면 그렇게 집회를 할 수 없고 마스크 안 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그릇은 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마음. 여러분, 어느 교회가, 어느 목사가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참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여기에 동참하고 함께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그릇을 마련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만 있으면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종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품을 때 제일 방해 요소는 31절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판단대로 살겠다라는 바로 결단입니다. 이 그릇만 있으면 이 그릇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면 내가 지금 선택하는 일이 세상적으로는 좋아 보여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글로 가라 그래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거부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릇만 있으면 세상에 좋은 일이라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 자기의 학벌, 자기의 재력, 자기의 명예,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 1장 5절 6절의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기쁘시대요. 기쁘신 뜻이에요. 기쁘신 마음이에요. 두 번째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그렇죠. 자, 우리 아들로 삼은 것,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그냥 나 하나님 아들 될래요, 그러다고 하나님 아들 될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두 가지인데 우리를 아들 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 원하는 게 두 번째, 이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은혜의 영광, 하나님 우리가 은혜 베푸신 그 은혜를, 그 영광을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의 찬송은 찬송가 찬송이 아닙니다. 노래하는 찬송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십니다. 세상에 잘난 것들, 세상에 위대한 것들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창조주시고 이 모든 것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그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다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니까 세상 속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게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세 번째, 하나님이 좋으니까. 여러분 맛집 다녀오면, 싸고 좋은 식당, 맛있는 식당 갔다 오면 옆에 사람에게 뭐예요? 네, 전해요. 야, 그 집 가봐. 야, 비빔밥 한 그릇에 3,000원. 요새 3,000원짜리 어디 있어? 있을 거 다 있고 너무 맛있어. 양도 많아. 거기서 주는 냉국 기가 막혀. 우리 그런 말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왜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세 번째 전도하고, 복음을 전. 하나님을 찬.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개념, 그 관점으로 보면 내가 뭘 할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위한 사역,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새는 들어오면 온도도 재야죠. 이름도 적어야죠. 이게 바이러스를 있을 줄 모르니까 오히려 환기도 가끔 시켜줘야죠. 어떤 권사님 제가 저기 기도하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권사님 왜 오셨어요? 환기 좀 시키고 가려고요. 감동했어요. 감동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목적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개념으로 그 그릇을 가지고 여러분 헌금 생활하시고 교회 사역하시고 이웃과의 관계를 설정하시고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뜻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펴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의 말씀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오늘 제가 말한 이 세 가지 그릇을 준비하는 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네 세상의 욕심의 그릇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욕망의 그릇 속에 하나님의 마음은 그 그릇에 담을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 길을 뭐 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네 길을 그냥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신앙인들이 머리 싸매고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골치 썩을 필요 없어요.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세요. 알 수 없어요. 내가 수박을 먹을까 참외를 먹을까 하나님 뜻 어디 있어요? 몰라요. 묻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도 바쁘셔. 묻지 마세요. 내 심령에 하나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만 되면 내가 수박 먹었으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생명의 그릇을 생명이라는 관점으로 모든 걸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살리는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 마음과 뜻대로 움직이게 돼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기준대로 선택하겠습니다. 뭐든지 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 뜻대로 세상 일도 선택해요. 세상이 좋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버릴 수 있고 세상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을 오히려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개념으로 모든 것을 보면 내가 사역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릇을 준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내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먹고 마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 유괴일 속에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영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 한 달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뭘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뭘 선택하고 어떤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를 선택하는 일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든 누굴 만나든 어떤 일을 하건 어떤 사업을 하건 어떻게 행하건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을 마련할 수 있는가? 우리가 여기에 관심 갖고 그 그릇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담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승리케 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영적 그릇을 마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인 줄로 믿고 항상 선하게,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데까지 이르기를 소망하는 예속한 모든 것들의 심령과 믿음의 발걸음 위에,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